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열심히 화인을 찾아 부서주고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같이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명령 훈련하라. 성령께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훈련을 받아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말씀의 물로 씻으셔서 참으로 이렇게 성장케 하시며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을 시키셔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그 기쁨을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싸워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을 잘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어리석은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조금도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거란 위탁하신 거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어서 세상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너는 너의 젊은 날 그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주님의 종들인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분부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육신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지 않으셨겠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그 받은 것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자신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명령시키는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성령님을 시키는 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시대보다 성령님의 사역이 두드러진 그러한 때가 교회 시대죠. 그렇죠?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임무교대를 하고 가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진 방법으로 요즘 시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그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가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시키는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도 성령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인가? 그렇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좀 잘못됐는가? 저들이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지시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 안에 이렇게 있다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오면 참으로 다시 주일날 오는 것이 뭐 이렇게 힘들고 좀 영적 전쟁에 기진맥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힘들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주일 내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힘있게
싸워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길까 말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죠? 뭐 아까도 우리 형제님 일찍 오셔서 교제했지만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잠한테도 잘 치는 것 같아요. 잠.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우면 그냥 잠에 싹 들어버려요. 그죠?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자라 그러면 자요? 그죠? 얘나 재밌는데 놀러 갔는데 그만 놀고 자. 그러면 잘 수 있어요? 그냥 놀고 싶어갖고 막 하는데 자라고 그랬잖아. 막 잠은 안 오는데 막 자라고 그러면 잘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수련회 가서 애들을 재워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안 자요. 아무래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맡겨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주일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냥 이겨갖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겨갖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알아요. 지금 승리해갖고 오시는구나. 지고 오는구나. 이거 벌써 저는 아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그 명령은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그래서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어리니까 계속 동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교회 시대에 계속 성령님께서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교회 시작하는 시기고, 그렇죠?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고 에베소 교회. 갈수록 그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죠? 지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참으로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듯이 성령님께서도 교회들 밖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님 들어오지 마세요. 저희가 좀 재밌는 거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좀 야한 거 해요. 뭐 이렇게. 제가 제도교회 때 교회 이렇게 소풍을 가요. 우리도 소풍 갔다 오잖아요. 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대절에서 갔다 올 때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소풍이니까 목사가 맨 앞에 앉아요. 이제 뒤에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뒤로 돌아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뭐 세상 버스랑 똑같아요. 그냥 막 뛰고 난리고. 목사님 좀 주무세요. 하고서 성령님 좀 쉬세요. 모른 척 하세요. 하고서 그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훈련을 안 해서 훈련을 안 한 그런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끔찍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죠? 오늘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원하나 교회들은 예수님을 밖에 두고 자신들끼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성령님의 필요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면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회가 사역을 하여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러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는 일을 행하려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 신실하게 해야 한다 하며 열심을 다하여 한다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의 일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데 들을 귀가 있으면 들겠죠. 지금 이 시대도 그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에요. 성령님은 주님과 임무교대로 오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에 있는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 사랑하심은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나가서 구경하고 복음을 전해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지역에, 대전과 이 주변 지역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41명이나, 그렇죠? 41명이나 우리가 구경하고 온 것이에요. 그 41명이 주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명령을 잘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하라 한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은 이렇게 잘 했겠어요? 이렇게 잘 준비되고 또 3번에 그냥 연기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연기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우리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라. 첫째,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말씀하는 거죠.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되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에도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건 마귀의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교리,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아닌 모든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짓 교리예요. 러커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주석을 한 걸 보면 그 마귀의 교리를 실행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러커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그 여신에게 이렇게 여신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여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 뭐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제가 나가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전담 사역을 하니까 그냥 거의 이제 매일 이렇게 나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 끔찍한 것들, 상대 너희들의 실체가 이렇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죄지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놓는 세상을 봐라. 그렇죠? 뭐 끔찍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끔찍한 것들 그냥 뭐 뉴스에 나온 거 하나만 얘기해줘도 그들은 그냥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가 그런 거지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일부가 조금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받았고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순교로서 그 박해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들은 마귀가 제국을 주면서 제국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한 거죠. 배교한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것이야.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몰라서 박해한다고 하지만 이제 교회가 다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국이 기독교가 됐는데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국과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실행하고자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교회 사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 그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인 것이 세상과 친구된 교회들인 것이 세상 그렇게 심하게 하면 그 지옥에 간다고 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하면은 더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광고만 하고 교회 선전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거짓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인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인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버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거짓 교리를 만들어 거짓 성경을 만들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거짓 믿음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그들의 기름 부음은 안수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사직도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부르는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 저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목사라 불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스스로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은 사람도 없는데 자신 스스로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목사 된 데들, 여기에서 나간 분들 스스로 목사들이 됐어요. 또 나 목사 안 세워줘 이렇게, 나 목사로 세워줘 이렇게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귀의 교리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 안수는 안수 받은 목사님이 안수할 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제 위에 목사님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또 기름 부음을 부어서 목사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난삼아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사역은 물 없는 셈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른 성경적인 믿음에서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역을 실행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는 안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들어 써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게 하고, 또 같이 제가 성경적으로 바로 실행한다 여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저와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거짓 교리에 따르는 자들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쭉정이만 그냥 많이 늘어나는 거죠. 쭉정이만. 쭉정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41명이나 영접하게 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성령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고, 성령님의 명령을 잘 따름으로써 훈련을 잘 받은
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긴 것입니다. 훈련을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훈련하라. 이게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성령님의 너 훈련을 해. 너 뭐 갈고 닦아. 예? 말씀으로 갈고 닦아. 그리고 암송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 그렇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저보다도 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자요, 부경자들이 되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그 거짓에 속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훈련받지 못한 그러한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알죠. 내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과 합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세상 생각으로 이렇게 있는지 자신도 알지만 성령님은 더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뭐 눈빛만 봐도 눈빛을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말투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말투만 벌써 딱 해도 어떻구나. 지금 어떻구나. 아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스스로 성령님을 속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라. 둘째,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그렇죠? 그들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화인이 뭐예요? 부르다 이렇게 인장, 그렇죠? 부르다 지지는 게 화인이에요, 그렇죠? 부르다가 노예다. 너는 평생 이제 노예야. 내가 샀어. 이렇게 하고 딱 노예 표시라는 게 그런 것이 불르짖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워지질 않죠. 그렇죠? 그것이 화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양심이 그러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양심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양심이 무뎌져갖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나나 예준이 같은 거란 어린아이들한테 죄인이지 그러면 그 죄 지은 게 생각이 나갖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죄인이지 거짓말했지 그러면은 금방 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이야 그러면 무서워갖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어. 그죠? 그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명하려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도록 주신 것이다 이거죠. 뭐는 먹지 마, 뭐 이렇게 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좀 더 그렇죠? 건강하게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구약에 그렇게 금지해 놓으셨던 것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서는 안 될 걸 억지로 술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담배를 피우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성령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성령님을 모독하고 반대로 가는,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나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든지 먼저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바이러스 기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건강하게,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뭐 적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그래요. 그냥 마트에 갔는데 단팥빵 하나가 1,000 얼마거든요. 근데 9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올콘이 잘 됐다. 그 사갖고 와서 그걸 그냥 책상 앞에서 앉아서 그걸 하나를 먹다 보니까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아유, 기도는 대충 하고 그냥 막 마구 다 먹어버린 거야 하나. 밤새도록 꾸룩꾸룩 해서 제가 그래 기운이 지금 없어요. 아유, 내가 안 나타내려고 하도 여러분들이 눈치챌 거예요. 그렇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봤다 그러고 죄를 짓고도 나는 깨끗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팩트인지 그 당시에 그것을 점검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야. 정확한 사실이야. 있었던 사실이야. 그 점검을 한 것이 그것이 그래 성령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자신의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면 쓴뿌리가 있었는데 반역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는데 그 소식 그 이야기를 팩트인지 거짓인지 점검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자신의 의에 눈이 어두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한 것은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거역한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에서 떠나라고 그러신 것이 지금 있는 믿음에서 떠나라고 그때 하신 것이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드러내서 교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교회는 그 당시에 순종하는 척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떠날 때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지원을 했겠어요? 지역교회들이 지원을 했겠어요, 그러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도움은 다 받아가지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기에 그의 행보가 성령의 인도가 아님을 교회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거짓을 말하였기에 교회가 속은 것이에요. 초반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교제는 멀어지고 지원은 끊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한 번만 알죠. 점점 어떻게 멀어진다. 그렇죠? 3층 위에서도 제가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 1년이 더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님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점점 3층을 주세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비좁지 않고 좀 여유롭게 주님께 이렇게 경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하는 얻기 싫었는데 지하를 3층 될 때까지 지하에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점점 멀어지는지 그러한 사건으로 해서 점점 가까워지는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두 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교회에 붙는 거랑, 그렇죠? 룻과 같이 더 가까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더 가까이 붙는, 그렇죠?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교회에 더 가까이 붙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 돼서, 그렇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충동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동조를 하고 끌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내가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뭐 마귀한테 붙잡혀 한참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신이 먼저 거짓을 말하였기에 교회가 처음엔 속은 것입니다. 초반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적한 마음을 감추고 손을 놓고서는 사랑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신이 먼저 놓고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뭐 얼마나 간증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여기 와서 복을 받아서, 여기 와서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손자 낳고 그죠? 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한테 자랑을 한 것입니까? 다 그 자랑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에요. 거짓말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인 인간은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실수와 허물이 크게 보이고 사랑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고통이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픔보다는 자신이 다 힘들어.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힘들어. 왜 나를 힘들게 해? 싫어. 엄마 싫어. 그죠? 부모의 사랑보다는 부모의 허물이 실수가 커 보이고 그러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교회의 작은 허물이 자신이 받은 사랑보다 더 커 보이기에 사랑을 원수로 갚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셀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 공부도 다 봐줘서 한 거죠. 내 돈 있어서 했어요. 교회에서 안내도 그냥 참아주고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식들도 다 그랬죠. 다 그 자식들도 교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식들 아니? 그 교회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직접 연관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어리석은 자식 마냥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랬다고 거짓으로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의인은 다 거기에서 더 낫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고 다 그만한 것이 그렇죠? 인간의 의, 인간의 효, 인간의 충 그거 다 자신의 교만이며 마귀의 덫인 것입니다. 그걸로 쓰리내서 마귀의 덫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으로 보아도 완전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으로 다 보니까 참 내가 이제 많이 잘 성장해서 잘 자란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넌 아직 어리고 넌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너의 의는 더러운 걸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걸레와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그 경고가 타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속아서 산 생애를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딱 지나는데 보니까 아유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여 속여서 눈멀게 하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거스른 것이에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짓되이
이렇게 하는 자.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라고 그랬다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청결하라고 그랬다고 그 거짓을 말하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라 입니다. 오늘 본문 6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들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구약의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것이. 그렇게 하면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거룩함의 반대이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 그렇죠? 그러기에 신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 신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에서 사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사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더 어려운 짐을 지는 것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피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든지 그것을 다 알도록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희생이 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 신약의 사랑은 내가 죽어서 지체를 섬기는 것이, 서로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따라 행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따라만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자와 같은 것이요. 구원 받았으면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만 했다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따라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겉에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모르고, 모르니까 마음에 없는데 모르면서 따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철저히 더 정확하게 실행했다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따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따라만 했다면 교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참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나와서 실행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도 했어 의를 자랑하는 것이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자랑하는 것 같이 이방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 뭘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참 그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렇죠? 그가 교만하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 신약의 말씀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원하여 훈련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느니라. 현재도 내가 생명을 가졌고, 그렇죠? 또 미래도 약속이 내게 생명이 약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 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도 자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 또 앞으로 있을 일도 내가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영원히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하였어. 얼마나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몸은 그죠? 이 몸은 유익이 적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먹으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못 먹으면 다
꽝이에요. 그렇죠?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미래의 약속 소유하셨죠? 네. 그럼 뭐 지금도 약속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명령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훈련의 의미. 성경에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들이 다 잡혀가고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잡혀간 사람들을 빼앗아 올라면 어떻게 해요? 훈련받지 않고 뭐 오합지졸을 갖고 가서 왕들과 싸워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못하죠. 그렇죠? 잘 훈련받은 318명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을 시켜서 가서 빼앗아 온 거죠. 적에게 사로잡혀간 형제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로잡혀간 자들을 빼앗긴 자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군에 입다면 어떻게 해요? 기초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안 하고 자대 보내는 것이 기초적인 훈련을 해야 그 총을 쏠 줄 모르는데 훈련을 안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못 지키고 부대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총을 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요즘 총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 M16 그 총을 쏘면요, 이렇게 하고 쏘면 여기에 그냥 총 쐈을 때 그 화약 터지는 게 소리가 여기에 이 귀로 들리는 거야. 귀가 그야말로 고막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소리가 윙 소리가 그냥 며칠을 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군인이라면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적인 훈련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령과 거리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구령과 거리 설교 다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자신과 가족, 친척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에 입대한 군인과 같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다 반납하고 나라에서 보급하는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은 미혹의 영과 마귀의 교회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그냥 신천지한테도 조롱을 당하는 거죠. 신천지가 갖고 놀아. 사탕 이만큼 쏴.
신천지 하는 거 봤죠? 그냥 여럿이 나와갖고 뭐 앞에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뭐 해갖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데려다가 이렇게 앉혀요. 그러면 상품이 잔뜩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 그러면은 다 줄 것 마냥 이거 뭐 이렇게 해보면 주겠다고 이렇게 하네. 그 이제 거의 한 10분 이상 붙들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갈 때 보니까 사탕 조그만 거 하나 줘서 보니까 아 진짜 사탕 진짜 내가 그걸 찍어 놨어야 되는데 요렇게 사탕 하나 줘서 보내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께 주시는 성령님의 명령, 네? 훈련하라 그런 것입니다. 너는 훈련을 하라. 지금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훈련받은 용사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훈련받은 용사, 우리 교회는 다 훈련받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다른 데까지 가갖고 이렇게 그렇죠? 작전을 까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훈련을 잘 받는 그런 것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혼자 와갖고 꺼지는 촛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1명이 가서 그냥 그 뭐 내가 하지만 나보다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보다도 더 다들 잘해요. 이렇게 나는 그냥 계속 하던 거 막 틀에 박혀갖고 그냥 틀에 박히듯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훈련을 받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그냥 잘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룡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보는데 거기서도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서 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들으니까 신고하죠. 그렇죠? 안 들었으면 뭐 신고했겠어요?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또 우리 신학원에서 공부한 계룡시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또 그날 이렇게 그 시간에 거기 오게 해서 그분이 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만 봤을 텐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이 설교하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요. 그렇죠? 자신도 훈련받고 싶대. 자신이 그가 뭐 신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됐으니 할 수가 있는 것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받아요. 잘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된 그런 용사들이 필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용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붉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무장된 우리 훈련받은 용사들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렇게 다가오지만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란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참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란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시키는 거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심으로써 주님 이 내세에서는 이후에는 모두 다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저희 대전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않고 게으름으로서 참으로 면류관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체가 저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속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서셔서